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켜지고 순종하게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세대의 성도들의 그 길과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뜻과 내 주장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도 이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군산에도 600여 교회가 넘습니다. 한국 교회는 통계로 보니까 한 8만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새들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공교회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듯이 지역이나 어떤 인종이나 교파나 그러니까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보편적이고 그리고 전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똑같은가? 모두가 똑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릅니다. 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를 새들교회라는 이름 아래 이곳에 부르셨고 이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새들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부르신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 새들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들교회가 평범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 특별하고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
저는 우리 새들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출발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새들교회는 개혁 신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어 원래 우리 새들교회는 기존에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었던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교회의 잘못된 관습과 그리고 부당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교회, 어떻게 하면 더 본질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16세기 우리가 가톨릭에서 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저항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뤘던 그 신앙의 저항들, 그러니까 그 정신 개혁 신앙이 우리 새들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들교회는 기존의 교회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답습하지 않고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새들교회의 첫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회 출발점이 우리 교회 이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들교회 이름을 주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잖아요. 겨자씨의 비전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많이 말씀드렸죠. 어, 겨자씨는 겨자초입니다. 풀이에요. 풀이 나무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그리고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에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쉼과 안식이 없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과 같이 배회하고 있는 영혼들, 잃어버렸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 새들교회에 깃들여서 위로와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출발, 그리고 교회의 우리 겨자씨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끔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새들교회인가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스토리가 뻔해요. 뭐 새들벽 교회에서 새들인가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요즘 가장 그 오해 많이 하시는 것이 삼청에 새들 학원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원이냐고 많이 물어볼 보십니다. 어, 그 옆에 새들 공원이 생기고 나서 그래서 새들 교회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 공원은 작년에 완공됐고요. 우리 새들 교회는 7년 전에 세워졌죠. 원래 우리 교회가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그 단순히 이제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주셨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세력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우리 세력교회의 유니크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들이 음, 숫자와 크게 함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무엇과 다른 어떤 교회와는 다른 구별되고 특별한 그런 우리 새들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로부터 반대와 그다음에 어떤 시기와 질투와 그에 따르는 이 박해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을까?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부터 예수님은 이단 소리를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고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는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저항과 시기의 비난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박해하였다.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문제 삼고 있는데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는가?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인식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막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원칙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또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나도 일한다. 이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모순되게도 바로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찾아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신 대로 일하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 그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가 참교육이죠. 아, 제가 꼭 보라고 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그냥 쇼츠로 이렇게 몇 번만 조금만 봤는데 음, 예,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무너진 교권,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쾌하게 시원하게 참교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조금은 씁쓸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목이 참교육이잖아요. 참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기존의 힘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잘못된 교육 시스템 아래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세상이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참된 진리가 자꾸 그들의 육신의 삶과 이익을,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자꾸 부정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들이, 이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일과 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거리낌도 없고 그냥 부담도 안 되고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과 자아가 그 하나님의 일과 계속해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러 가면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조절해야 됩니다. 불편해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바쁜 일상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에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거, 또 때로는 어 같은 경쟁하는 가게가 옆에 있는데 우리 가게는 주일이라서 문을 닫고 그 가게는 문을 연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는 불편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에 너무나 충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격가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법 혹시 아십니까? 그쵸?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항아리 입구에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주둥이를 작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 아래에는 무거운 돌로 이렇게 채워 놓고 그 맨 위에다가 바나나나 이제 과일 열매를 넣어 둔다고 해요.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바나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요?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아요. 잡으면 주먹이 커지고, 그러면 손이 안 빠집니다. 그때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놓으면 되잖아요. 바나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자유롭게 또 도망칠 수 있는데 그걸 안 놓아서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 움켜진 바나나를 놓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 항아리 들고 무거워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해서 붙잡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숭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뭐죠? 단순히 바나나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것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이익, 그리고 내 방식,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이런 불편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따가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시선들, 그 다음에 불편함들,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들.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교회론 쪽으로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어떤 많은 일을 하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나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들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되새겨 보면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상식과 계산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 어떻게 목자가 양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가?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기뻐서 이웃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는가? 그러니까 잃은 한 드라크마, 하루 품삯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동전인데 그걸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열 수 있는가? 어떻게 방탕하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떠났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어, 잡고 함께 즐기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 첫째 아들이죠. 뭔가 불편해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생각과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안타깝게 간절히 찾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그 한 영혼을 구원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새들교회도 불편하더라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찾아오는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서 이제까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헤오스 아르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오스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까지라는 전치사이고요. 그러니까 아르티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까지라고 번역했는데 직역을 하면 지금까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 그 안식일도 하나님의 날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일하시는 날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어떤 병자도 고쳐서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에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주위에서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것, 낫는 것이 막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요. 뭐, 안식일 날 안 고쳤다고 해서 그 다음날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았는데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 되어 버린 것이고 그들의 삶의 교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오류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입장에 맞게 그 말씀을 그리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상식과 이해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이해한 것이 그들의 신념이 되어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바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오류인 겁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어, 지금 우리 새벽에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장단점을 지금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지혜 많은 자, 그 다음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강한 자, 또 있는 자. 자, 그 반대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미련한 자 있고요. 약한 자 있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지금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같이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계속해서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면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을 부를 때 효율성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는데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나 판단이나 자기 힘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은혜로 일하는 자,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면 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이번 주 뉴스 중에 어, 그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9천이 넘었다고 뉴스에 나온 거 봤습니다. 어,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제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참 이렇게 주식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뭐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어떤 말의 논리는 뭐냐면 목회자도 노후 은퇴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또 목회하려면 물질로부터 좀 자유로워야지 그러니까 목회를 좀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때는 저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거절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주식하지 말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목회자가 뭐 재정적인 능력이 뭐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는 뭐 반드시 가난해야 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행여나 이 물질로 인하여서 부유해지고 내 힘이 생기고 내 능력이 생기면 이것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편함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가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드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뭘 같이 하자 하면서 이제 취미생활 권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테니스, 뭐 축구, 어, 목사님은 다 운동권들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뭐 저는 공 쫓아다니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그는 거절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낚시, 바둑. 저는 배우기 원해요.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런 거 하면 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권합니다. 근데 듣기는 듣지만 저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시간 빼앗기는 게 싫어요. 그냥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그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싫어요.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마음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 박광수 원사님이 낚시를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협의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맞느냐를 먼저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조금 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 어떤 하나의 그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뭐 유대인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뭐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겠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한 영혼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민 안에 이런 과정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환경은 다르고 상황은 틀리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내 모든 경우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힘과 지식으로 내 뜻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내 욕망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적어도 세상적인 계산과 그런 세상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생각은 우리 안에서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방식은 절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명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해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내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불편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일을 해야 된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좀 불편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떤 말이 도전을 받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나도라는 이 말이 계속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잘못된 나도가 있잖아요. 세상처럼 나도, 계속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러니까 이런 나도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욕심이 그런 나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냐면 17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이제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그렇게 어렵더라도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